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제가 반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앞장, 고장에 5장 20절을 한번 보죠. 같은 장에 5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대로 따온 거고요. 이 5장 20절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어 붙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았지 못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어법을 사용하시냐면 너희는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미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 율법의 본래 속에 가지고 있던 정신을 펼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던 율법을 지키느라고도 애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니 이것이 너희의 삶의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33절 34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엔 43절에 가서도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이죠.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38,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너희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33절에서 37절까지는 단순한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니요. 이것을 지켜라. 여기서 더 분발해서 너를 드러내려고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 단순한 정직함,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걸 말씀하시는데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 네 맹세한 것을 지키라. 그랬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어떤 맹세도 성립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나다라가 있고 영어에는 A, B, C, D 알파벳이 있잖아요. 히브리에도 그게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레라고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붙였어요.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기역, 니은 하니까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붙였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쉐바인데요. 이 쉐바가 맹세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들의 의미가 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코드 넘버가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7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예요. 충만함과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쉐바 그게 맹세라고 히브리인들은 똑같이 써요. 그러니 여기서 나온 말이 샤밧이라는 단어인데 샤밧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그 영어의 사바스 S-A-B-B-A-T-H 사밧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어때 콩글리시로 그냥 사바스. 예. 이게 안식일이에요 영어로.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락 음악, 두드려 부수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때 블랙 사바스라는 그룹이 유명했어요. 검은 안식일. 근데 이 블랙 사바스라는 그룹은 처음 시작할 적에 거의 대부분을 다 뭐 폭발적인 드럼으로 시작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나? 사바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샤밧, 안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7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쉐바.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맹세라는 뜻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하다고 하는 뜻이고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숫자이지요.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7과 동일하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찌든지 간에 맹세는 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맹세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저 예, 아니요 에서 끝나라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옳다는 얘기고 이게 맞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만드는 일이 맹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맹세를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왜 맹세하지 마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큰 임금의 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목숨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목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도 할 수도 없고 검게도 할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염색하면 검어지는데 이러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생명 네 마음대로 머리털 하나도 희게도 할 수 없고 검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런 것을 걸고 네가 흥분해서 너를 더 크게 보이고 싶고 너를 주장하고 싶어서 맹세를 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헛된 맹세가 된다. 그러니 단순한 정직함을 가져라. 이게 의로움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크게 하고 싶고 자기의 의도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 되어서 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단순한 정직함을 가져라.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와서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의 과장됨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기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든 사방팔방 모든 대화를 다 끌어오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회의를 할 때 말이죠. 모여서 미팅 회의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 하고 여러 사람을 인질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마주 앉아 회의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다 인질처럼 만들어서 끌고 들어와서 자기의 주장을 성립시키고자 함이죠. 자기를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함,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함의 대화의 방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데서 멈추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더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에 받쳐서 하는 거다 그 말인 거죠. 예.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얘기다. 예. 담백한 정직함, 단순한 정직함,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부터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까지만 합시다. 예. 그 어떤 것으로도 말이지 맹세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견을 성립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건 하지 맙시다. 예. 우리의 의로움은 정직함, 그것도 단순한 정직함,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성경의 시대에 성경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게 좀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었어요. 오른쪽은 명예스러운 것을, 왼쪽은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수치스러운 것,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아 계세요? 잘 몰라요? 뒤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앞장서시고 예수님 뒷장서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네. 우편은 명예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중요한 것이에요. 좌편은 그거보다 떨어지는 가치, 그리고 더 추락해서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게 특히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하는 예식을 할 적에는 제물의 피를 자기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그리고 자기의 오른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구별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속건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의 피를 져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손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가렸죠.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남을 대접하는데도 오른손을 반드시 사용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이 맞았다고 그러면 불쾌하겠죠. 제가 맞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어딜 때리냐면 제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인대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쪽 손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뺨은 나의 명예입니다. 당신의 왼쪽 손은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제 오른쪽 뺨을 때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에게 모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가치 없는 쪽으로 너의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오른쪽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너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민족이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정서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 쪽이나 때리면은 다른 쪽도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야트막한 동산의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누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즉 왼손으로 때리거든, 모욕을 주거든, 이 말이죠. 그때는 너의 다른 쪽까지도 내어줘라. 완전히 모욕을 감수하고 받아라,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욕을 받더라도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다. 예수님은 대단한 실리주의자셨던 것 같아요. 수치고 명예를 잃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생명은 얻어야 한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누가 너의 겉옷을 아니죠. 그 다음 절 4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옷 하나를 얻고자 하면 나머지 옷도 줘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겉옷이 비쌉니까? 속옷이 비쌉니까? 아까 목사님 표정 보니까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말. 오리털 파카가 비쌉니까? 티셔츠가 비쌉니까?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영화에서 보아 알다시피 사막지방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성경의 배경은. 그죠? 그럼 낮과 기온의 차가 극심하죠. 밤 되면 매우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 외투를 반드시 입고 다녀요. 반드시 입고 다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겉옷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밑에 끝단을 만들어 가지고 방울 하나 옷 천으로 만들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달아요, 옷에. 그래서 그걸 겉옷을 만들어 입고 다녀요. 이걸 찌찌트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 저녁에도 쉐마 이스라엘 하고 쉐마를 낭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마다 반드시 찌찌트 겉옷을 덮어 입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저당 잡는다 할지라도 이 겉옷은 저당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앗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 너의 겉옷조차도 벗어줘 버리라. 더 값진 것도 줘 버리라. 그 말인 거죠. 악인에게 당하는 위협에도 명예보다 생명을 선택하라.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정말로 실리적인,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너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보죠. 세 번째 단락에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자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수가 뭔가부터 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사랑은 그 대상에게 마음도 행동도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쫙 달라붙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비유, 예수님의 비유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사랑의 관계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할래고 했는데 얘 그러고 안 갔어. 그건 뭐래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족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유일한 공동체였겠죠. 그렇죠? 네.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도 사실은 가족 공동체가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부족들끼리, 시족들끼리의 사회였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은 모든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결혼을 해서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가족의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떠나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 속뜻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새로 얻은 아내에 네 마음과 네 행동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부모와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떠나서 하는 말은 부모와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끝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네 아내가 들어왔는데 네 아내에게도 네 마음과 행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마태복음 10장 36, 37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가족들에게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행동이 더 달라붙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뒤에 있는 본문의 말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장터의 비유를 하세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울어도 너희가 곡하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내가 울면 너희도 같이 운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목소리와 한 가지의 신호에 따라 다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과 행동이 지금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그게 무슨 사인인지 같이 춤추지 않고 내가 통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 한 가지의 신호, 한 가지의 메시지의 세대가 아니다고 하는 말이죠. 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착 달라붙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 표현해요. 날 때려눕히는 사람이 원수, 나한테 칼들이 대고 휘두르는 사람이 원수라고만 우리가 직접적인 1차 가해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원수는 무엇이냐면 그게 원수예요. 예수 공동체가 아닌 것, 예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음과 행동이 달라붙지 않는 것, 그걸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에게 마음과 행동이 달라붙어 있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죠. 네. 그러니 그들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였다고요. 유대인들의 종교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민족 종교였다고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선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끼리 잘 사랑하면 되는 공동체였다고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울타리와 경계를 확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다 널리 펼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예수께서는 이미 여기서 벌써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채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요, 오늘 세 가지에 여기 있어요. 단순한 정직함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악한 원수를 대적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행동이 달라붙어 있지 않는 세상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팽성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평택을 사랑하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만 부딪히면 우리는 곤란하고 난감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것은 우리가 그 원수의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그 원수의 범위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